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7째 날 묵상은 전체를 기억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역동성, 기억력, 그리고 확장성 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마지막 날 묵상은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보면 이제 본문이 거의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떠오르게 되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암송도 하고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는 항상 먼저 구조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이 본문의 구조는 제가 정한 것이지만 3, 4, 2, 3, 5,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4, 2, 3, 5, 1.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구조를 따라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내 안에 담기가 쉽죠. 또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입으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꼭 생각으로 이렇게 그래야 내 안에 기록이 되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은 7째 날 보겠습니다. 본문을 기억하기입니다. 자, 먼저 1번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질문을 써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질문을 쓰셔도 되고
또 새롭게 질문을 만드셔도 됩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첫째는 느부갓네살은 왜 다니엘을 그토록 신뢰하였을까? 네, 신뢰받는 것이 결국 성공의 비결 아닙니까? 신뢰하였을까? 둘째는 다니엘의 신뢰를 받게 된 이유는 뭔가? 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네. 셋째, 인생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다 연관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얼마나 신뢰를 받고 사는지, 신뢰받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쟤한테는 맡겨도 소용없어. 이렇게 불신을 받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기록해보기.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너는 능히 하리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 너는 능히 하리니. 내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지혜자들은 못했지만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네, 이 신뢰 참 중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항상 다니엘을 옆에 두고 싶어 했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이것입니다. 이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에게든지 위를 주실 수 있고 지극히 천한 자라도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네. 사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두려울 게 뭐 있고 거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다 한 것으로.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나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주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은 뭔가? 저는 항상 우선 묵상. 이 묵상이 그분을 생각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기도, 뭐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에 가서 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항상 이렇게 갖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그분을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 서재에는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는 사진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항상 수시로 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네. 이게 습관화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암송하는 시간이죠. 자, 처음에 첫날 이제 묵상을 딱 할 때 본문을 딱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암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끼게 돼요. 물론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암송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묵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선은 본문을 2번 읽어요. 2번 읽어.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눈을 감고 그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흐름을 이렇게 흘러봐요. 그러면 이제 첫날보다는 둘째 날 모르는 단어들이 좀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쯤에는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어 하나하나는 다 안 되지만 내용의 흐름이죠.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구조는 3, 4, 2, 그 다음에 3, 5,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의 모든 나라와 백성과 각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는 크게 큰 평강을 가질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기이한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들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요게 앞에 3입니다. 내가 내 집에 편안히 거하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내가 한 꿈을 꾸고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었노라. 이는 내 생각 속에 받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또 내가 환상으로 본 것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것을 알기 위하여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들여 그들에게 이 꿈을 알게 하고 내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으나 알게 하였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또 점쟁이와 또 갈대아 술사들이 내 앞에 다 들어와서 내가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알게 하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이것이 이제 네 구절이죠. 느부갓네살이 평강할 때에 꿈을 꾸고 번민했고 지자를 불러들였고 그리고 술사들에게 꿈을 말했으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섰으니 이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벨드사살에게 말하되 그에게 말하되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내 꿈을 해석하라 하고 내 꿈을 알게 하였더니 내가 이제 여기 2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5, 2를 합니다. 앞에 3. 내가 침상에서 내 꿈속에 한 상을 보았는데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더니 그 높이가 높고 또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고 그 열매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또 땅 사방에서 그 모양을 볼 수 있었더라. 그 가지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인간들이 먹을 만하고 또 그 나무 아래서 짐승들이 쉼을 얻고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었더라. 또 내 침상에서 본 환상 중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질러 외쳐 이르되 이제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해치고 그 열매들을 해쳐라.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내보내고 잎사귀에서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그 나무의 가지에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어 새와 노줄로 동여매어 풀 가운데 있게 하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자 몫을 얻으리라. 그 후에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얻고 7년 동안 있으리라. 그 후에 순찰자 거룩한 자들의 명령대로 되었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벨드사살아 이제 이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알게 해석을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였다. 너는 능히 하리니 너는 이제 이 해석을 내게 알가라.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내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이니라.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89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먼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 다니엘 4장은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다.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권세로 만국과 만민을 통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니까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둘째,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결국 바벨론 왕을 굴복시키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 비결은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한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승리는 사람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위해서 한 일들은 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또 정리해보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잡혀간 적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소금과 빛, 이것은 업무적 능력과 선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도 내가 머무는 곳에서 아름다운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엄청 신뢰했어요. 너라면 된다. 너라면 할 수 있다. 이유는 네 안에는 하나님의 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뢰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신뢰 저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신뢰를 자꾸 쌓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이번 주간의 모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신뢰를 받았고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들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성공한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신뢰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경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안전하고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어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모든 나라의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